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잠언 4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잠언 4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0절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그릇된 길에서 바른 길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 아들아로 시작하는 6번째 권면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유난히 길 혹은 걷다, 길을 걷는 것,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3절을 보시면 이 내용은 지혜롭고 바른 길에 대해서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14절부터 17절은 악인의 길, 또 나쁜 길, 그릇된 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어서 18절, 19절은 그 바른 길과 그릇된 길의 결과에 대해서, 결국 그들이 어떤 곳에 이르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길은 사람의 인생에 빗대어서 표현을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보통 사람의 인생을 길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직업 군인이었는데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나는 평생 군인의 길을 걸었다. 예. 저는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이거 하고 나는 평생 군인의 길을 걸었다 하고 좀 다르게 들리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다르게 들리십니까? 조금 근사해 보이십니까? 예, 조금 다르죠? 예,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목적지가 있지 않습니까? 길 끝에는 반드시 무언가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추구하는 방향, 또 길은 넓은 아스팔트 대로도 있지만 또 아주 좁고 비포장 그런 도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그 걸었던 길의 성격이 어떠한가. 그래서 이 길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런 다양한 것들을 생각하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생을 길로 표현하는 것은 아주 어울린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길이라는 이미지를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 3장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3장 3절, 마태복음 3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예. 자, 여기 보면 주의 길, 또 그의 첩경,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실제 예수님께서 발을 디뎠던 그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십자가의 길을 말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 그 길 끝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런 목표가 있었습니다. 목적이 있었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그 길은 어땠습니까? 아주 평탄하고 안락한 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십자가의 길, 주의 길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셨을 동안에 그 산 인생을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그런 표현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으시도록 예비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걸으라고 하셨죠? 어떤 길을 우리에게 걸으라고 하셨나요? 세상에는 두 길이 있죠. 넓은 길, 좁은 길.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됩니까? 그래서 이 서부대로, 남부대로 이런 걸 절대 이용하지 마라. 우리는 좁은 길로, 골목길로 다녀야 된다. 그런 뜻 아닌 거 아시죠? 나를 도대체 뭘로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냐? 그죠?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 살아야 될 그 삶을 설명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향해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천안에 머물러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인 것 같지만 우리 전체 인생은 어떤 목적을 향해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이만큼 더 하루를 더 걸어온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어떤 사람에게 이제 이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대답을 잘했어요. 아주 정확하게 했습니다. 깨달은 말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있잖아요. 한 곳에.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어떤 사람은 멀다. 멀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상당히 걸어갔을 것이고 또 이제 태어난 우리 아이들은 이제 곧 걷기 시작한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자서전을 쓰실 때 나는 이런 길을 걸었다 라고 말할 때 뭐라고 적으시면 좋겠습니까? 군인의 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께서는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 이 질문을 좀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무엇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물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무엇을 믿든지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그 길이 어디냐, 여러분들의 두 발이 어디에 놓여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아마도 여러분들께서는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된다라고 믿으실 거예요. 또 십계명을 준수해야 된다고 믿으실 것이고, 그리고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것을 믿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물은 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라 정말 그 길 위를 걸어가고 있느냐, 내 발이 그 길 위에 있느냐, 그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런 길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로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예. 자, 여러분 여기서 바른 길에 관한 말씀을 보실 때 첫 번째 10절에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또 13절에 내 생명이니라, 이렇게 해서 생명으로 시작해서 생명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시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시작한 것으로 끝난다. 이것을 수미상관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 바른 길의 시작, 마치 괄호를 쳐놓은 것 같습니다. 바른 길을 제일 앞 괄호, 뒷 괄호. 이게 뭡니까? 이 바른 길은 생명으로 지금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렇게 좀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가운데를 보시면 11절, 12절이죠. 여기 11절 보시면 지혜로운 길로 내게 가르쳤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지혜를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지혜로운 길로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먼저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죠? 근데 그 가르침은 단순한 지혜가 아니라 지혜의 길로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가르친 것은 걸으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11절 후반 부분을 보면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그러니까 가르치고 나서 마치 이 부모가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실제 무대 위로 친절하게 이끌어 간 것처럼 얘들아 이런 길을 걸어야 된다 해놓고 그 아이를 그 길까지 인도해 준 것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땅히 걸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예. 여러분, 우리가 바른 것을 믿고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구도자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제가 아 하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들어야 됩니까? 아 하고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아 하고 이야기했는데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으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을 때에 그것을 있는 고지곧대로 듣지 않고 자기 마음에 맞게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생각이 그렇게 갔을까? 생각이 그렇게 되어질까? 신기합니다. 제가 신기하다고, 어떻게 생각이 그렇게 갔을까? 신기할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얼마나 잘 가르치시는 분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요즘 일타 강사처럼 잘 가르치셔가지고 사람들이 잘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을 보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기도하셨는지 알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런데 똑같이 가르쳐도 왜 어떤 사람은 받고 그대로 듣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듣냔 말입니다. 그래서 바른 것을 깨닫는 것이 진짜 큰 은혜입니다.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같은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있는 것을 그대로 배우는 사람이 있지만 계속 자기 생각을 쌓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아주 위험하죠. 그죠? 예, 그런 경우에 오래도록 성령을 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성령을 오래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단 한 가지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동안에 제가 본 경우를 이야기하자면 자기 생각이 강해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성령을 오래도록 받지 못합니다. 성령 받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우리 생각을 쌓아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있는 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디 임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것을 깨닫고 대화가 통한다면, 평범한 대화가 통한다면 이거 은혜예요. 그런데 이렇게 바른 것을 아는 게 전부입니까? 그게 또 아니잖아요. 겸손하게 살아야 되죠.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아는 게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욕심을 버리고 살아야 된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 복음 전파를 해야 된다. 우리가 낮아져야 된다. 이것을 아는 것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내가 알고 믿지만 실제 내 말과 내 행동은 세상 욕심이 가득하고 말씀과 기도 생활은 게을리하고 또 낮아지기는커녕 시기와 질투, 분노, 앙심, 탐욕 이런 것들이 마음에 가득하고 그런 길을 걸어간다면 전혀 반대의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안식일을 예로 들어 본다면 안식일을 준수하는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안식일 지키는 것입니까? 안식일이 옳다고 떠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실제 내가 온전하게 준수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안식일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그게 다는 아니란 말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기뻐하면서 안식일을 온전하게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믿음과 내 삶이 다른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때로 우리가 어떤 경우에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거리가 멀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어떤 계기를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죠. 그 은혜가 때로는 고통, 고난 이런 형식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여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내 생각과 내 믿음과 내 발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길로 내게 가르치시고 그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참됩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어야 될 것, 알아야 될 것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손을 잡아서 그 길을 걸으라고 거기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절 말씀을 보시면 10절 13절을 보시면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받으라. 여러분, 이것은 마음을 열어서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열려 있지 않으면요, 이런저런 이유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 귀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집에 두고 오신 거 아니죠? 우리 자매님들이 추워서 이제 머리를 풀기 시작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귀를 가지고 오셨는지 집에 두고 오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계신 거 보니까 아마 달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귀를 말하는 게 아니죠? 뭡니까? 마음 들을 만한 자세, 마음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때로는 어떤 것이 내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죠? 교회에서 사람들 사이의 갈등, 또 인생의 어떤 어려움, 또 욕심,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요 전부 우리 손해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인도해 주십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도 예외가 아니지요. 저도 그런 손길을 많이 느낍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13절 보실까요? 13절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다면, 또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면 그것을 굳게 잡아서 놓치지 말고 지키라는 겁니다. 이게 붙들라는 거예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길을 돌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그 원래 가려고 했던 그 길이 그냥 길로 쭉 가면 20일이면 갑니다. 지금 차로 가면 하루도 안 걸립니다. 몇 시간이면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20일이면 가는 그 길을 몇 년을 돌았습니까? 예? 40년을 돌았습니다. 40여 년을 돌았죠. 그래서 광야에서 한 일이 뭡니까?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이삿짐 싸고, 가면 가고, 내리면 짐 풀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고. 근데 귀찮아 안 가 할 수 있습니까? 절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구름 기둥을 벗어나는 순간 죽습니다. 벗어나면 그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사람이 얼마 버티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불기둥이 없는 그 밤에는 그 광야에 이 독사들도 많고요, 이 들짐승이 많기 때문에 밤을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리조리 이게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그 애견 센터에 가면 이런 훈련을 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걸 40년 시켰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한 민족에게. 그것은 무엇을 훈련시킨 겁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그 40년의 그 훈련이 헛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런 훈련은 40년 동안 시킵니까? 여러분 40살이 40살이 될 때까지 태어나서 그 일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일도 한 것이 없이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살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게 헛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나안에 가서 이겼거든요. 땅을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도록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예, 이런 인생을 살면 삶에서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닐 때가 있고 그리고 또 뛸 때가 있죠. 평범할 때도 있지만 또 급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이든지 저럴 때이든지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는 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내가 어쨌든 주님, 내가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지키어 살겠습니다. 그런 의지가 강한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인생이 대부분 형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도들도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 차이가 없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왜 차이가 없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살았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산 결과가 이거라면 애초부터 그냥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할 걸. 이 생각 저 생각 생각이 많아가지고 살아간 결과가 겨우 고작 이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좌고우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도요, 세상 사람들의 인생의 범위 안에 있습니다. 크게 차이 안 납니다. 그냥 내 적당히 말씀 듣고 적당히 지키고 적당히 생색내면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합니다. 적당히 살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살아가겠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애쓴다면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삶을 살면서 곤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급하게 달려가는데도 넘어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동안에 부족함이 있었고 또 실수가 있고 또 실패가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이 마음을 좀 굳건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예. 자,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릇된 길을 걷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좀 느낄 수 있는데요. 14절에서 15절을 보면 6개의 명령을 쉴 새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예. 첩경에 들어가지 말라,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라, 그 길을 피하라, 지나지 말라, 돌이키라, 떠나가라. 이렇게 몇 번의 명령을 쉴 새 없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가면 안 되는 길로 걸어갈 때에 부모가 급작스러운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가면 안 된다, 피해라, 벗어나라,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그 부모의 심정을 우리가 이 구절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요. 성경에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죄를 범하지 말라는 명령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죄를 피하라는 명령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말씀 가운데도 그 길을 피하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고린도 전서 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8절.
고린도전서 6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의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음행을 피하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피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말로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행을 범하지 말라, 하지 마라 하는 말씀과 음행을 피하라, 이것은 서로 다른 명령이에요. 그죠? 고린도전서 10장 14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또 말씀하고 있고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범하지 말라는 것과 피하라는 것은 서로 다른 명령인데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피하는 것은 뭘로 하는 거죠? 도망치는 거. 도망칠 때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몸에서. 발이 중요합니까? 손이 중요합니까? 머리가 중요합니까? 입이 중요합니까? 도망칠 때는 발이 중요하잖아요. 빨리 도망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피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 환경에서 멀어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견물생심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물건을 보면 마음이 생긴다. 물건을 보면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 어떤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물건을 보고 마음이 안 생기면 되잖아요. 물건을 보고 마음이 생겼을 때 참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지혜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뉴스에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그 뉴스가 났는데, 그 어느 지역 도의원입니다. 도의원이라면 그래도 사회 그 지도층에 속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현금 인출기에 앞에 사람이 돈을 뽑아놓고 급하게 와가지고 막 돈을 뽑아놓고 급하게 그냥 가버린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실수를 해보신 적이 뭐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럴 수 있죠, 사람이? 근데 그 앞에 이렇게 돈이 놓여 있으니까 물건을 보니까 뭐가 생겼습니까?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들고 갔습니다. 근데 그 CCTV 다 녹화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부끄러운 일이죠. 견물생심입니다. 견물생심.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환경이 중요하다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그 학생들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학생들 가운데 스마트폰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불만 있는 사람은 마치고 목욕실에 와서 저한테 항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지간한 어른들도 감당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가지고 뭘 많이 합니까? 유익한 것을 많이 합니까? 별로 안 그래요. 그래서 학생들은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자기 책상 위에 맛있는 치즈케이크를 놓고 그걸 보면서 참으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리석은 짓이지 않습니까? 나는 참고 있어. 난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치워야죠. 그죠? 눈에서 안 보여야죠. 그런 것처럼 굳이 그 미혹거리를 앞에다 두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든 것입니다. 그것이 그 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정신력을 상당히 낭비하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앞에 치즈케이크를 놓고
일을 한다면 무슨 일에 집중이 되겠습니까? 존재 자체로도 정신력이 낭비가 되거든요. 절제력. 지난 시간에 절제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에서 힘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을 제대로 못하겠죠. 이게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예, 됐습니다. 이것들을 뭐 하라고요? 범하지 말라? 아니라 이것들을 피하라. 예, 피하라. 예. 여기서 그러면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그 위에 부분을 보면 나오겠죠. 자, 그래서 6절부터 보시면 됩니다.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말씀을 좀 풀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우리가 소비적으로 살면 시험에 들 일이 많습니다. 인생을 소비적으로 살면 시험에 들 일이 많습니다. 그냥 있는 것에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시험에 들 일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요, 이런 이런 차원의 문제를 많이 느끼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인생을 너무 벌려놨어요. 너무 벌려놨습니다. 누리는 것도 많고 또 갖춘 것도 많고 유지해야 될 것도 많아요. 그게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합니다. 집중을 잘 못해요. 그거 유지하느라 힘을 다 뺍니다. 지혜로운 게 아니지요. 자기를 그런 미혹거리 한가운데 놓고 참으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양심이 찔리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을 가볍게 하면 시험에 들 일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돌아가서 보면요, 잠언 4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이 죄악을 피해야 되는 이유를 또 말씀을 하고 있는데,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예. 자, 여기서 이런 악한 길에 들어서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악한 길에 있으면서 내가 악을 범하지 않겠다, 이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악한 길에 들어서게 되면 자기 삶의 형편,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느냐? 여기서 이 악,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얽어매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라고 하는 것, 이제 악한 열매가 있을 때 이것을 먹고 안 먹고를 내가 결정하는 것 같지요. 그런데 한번 먹고 나면 이제 그것이 내 주인 노릇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 또 인간 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습관, 이런 것들을
많이 얽어맵니다.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벗어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열매와 같은 것인데, 여러분 이 사과를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의 열매죠? 근데 이것은 씨앗이기도 합니다. 사과를 땅에 심으면 뭐가 날까요? 예? 사과를 땅에 심으면 뭐가 날까요? 사과가 나죠. 열매는 한편으로 씨앗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라는 열매를 맺으면 그것이 내 마음에 심겨져서 이것이 얼마나 많이 자라게 될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구도자를 이렇게 만나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때 버려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얽매인 게 많아가지고요. 너무 엮인 것들이 많아서 제가 봐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은 너무 많이 얽매여 있어서 죽을 각오를 해야 믿음 안에 들어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많이 얽매인 사람들은 정말 내일 먹을 거리를 포기하는 그런 정신 가지고 라야 믿음 안에 들어올 수 있겠다. 근데 믿음 안에 있는 사람도 그런 믿음을 가지기가 쉽지 않은데 밖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들어오겠습니까? 굉장히 어렵거든요. 뭔가에 한 번 얽매인다고 하는 것이 나중에 빠져나올 길을 생각해 보자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죄를 우습게 봐서는 안 됩니다. 죄를 우습게 봐서는 안 됩니다. 사과가 비록 내 눈앞에 하나가 보이지만 이것이 땅속에 심겼을 때는 몇 개의 사과가 날지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죠. 하나를 심으면 10개만 납니까? 아니죠. 거기서 나고 그 일대가 사과 밭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얽매이기 전에 죄에서 빨리 나와야 합니다. 작을 때 대가를 치르고 나와야지 얽매이고 나면 정말 큰 일을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면 큰 일을 치르고 끊어낼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죄는 사람을 이렇게 얽맨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기쁨을 위해서 얻지만 얻으려고 하지만 그 사람의 매일의 평안함을 앗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악의 길을 걷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16절에서 찾아보십시오. 특징이 뭡니까? 잠을 못 잔다는 것입니다. 자야 될 때 잘 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 가장 평안할 때가 언젠가요? 밤에 누워 잘 때 아닙니까?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죄의 유혹, 그것에 대해서 내가 집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가 절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책상 앞에 소주를 한 병 딱 놔 보십시오. 절제력이 필요합니까? 윤화자매님? 전혀 필요 없죠?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죄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도 내가 그렇게 애쓰지 않고 살게 됩니다. 그러면 내 본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내 본업에 집중하면 하루를 마칠 때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합니다. 아, 내가 오늘 하루를 이렇게 열심히 살았구나. 이런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 사람은 하루하루 성장하겠죠? 하루하루 자기 본업에 열심히 했으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에게도 유익이고, 그리고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죄에 얽매이면요, 내면의 질서가 흐트러집니다. 이것을 생각해도 참아야 되고 저것을 생각해도 참아야 되고,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참아야 되고 사치하지 않기 위해서 참아야 되고 다 참아야 될 것이니까 내면의 질서가 흐트러져 가지고요, 자기 일에 충실하지 않습니다. 충실하지 못합니다. 정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불안, 우울, 불평, 불만족, 이런 내면의 질환을 앓게 됩니다. 자기 본업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갈수록 퇴보하겠죠? 그러니까 밤에 편안하게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래서 밤에 일찍 주무세요. 밤에 꼭 일찍 주무시길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밤에 잠을 안 잔다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결론을 당연히 얻게 됩니다. 자,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잠언 4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18절에 보면 점점 이게 있잖아요. 의인은 마음이 평안하고 집중하니까 그 하는 일이 점점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마치 새벽에 동이 터서 정오의 해가 온 세계를 환하게 비추는 것처럼 갈수록 뚜렷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갈수록 선명해지고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은사와 장점, 삶의 이유,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이것은 그가 지혜의 길, 의의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받았고 그것을 굳게 지켜서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이와 같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의 길을 걸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십시오.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가 거쳐 넘어져도 걸려 넘어지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걸려 넘어졌는데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이런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깜깜한데 누가 길을 열심히 가다가 어디 팍 걸려가지고 자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이렇게 한참을 앉아있다가 내 이놈 하고 딱 봤더니 돌뿌리가 한 5개 있어요. 어떤 놈에 걸렸는지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으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다가 팍 하고 걸려 넘어지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인생이 다 그렇지. 왜 이런 일을 겪었는지 깜깜합니다. 잘 모릅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참예수교회의 간증 가운데 좁은 길과 넓은 길의 간증이 있는데요. 그 간증 중에 좀 특별한 점은 이 좁은 길이 갈수록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믿음에 들어왔을 때는 포기해야 되는 것도 많고 극복해야 되는 것도 많고 거칠고 좁지요. 근데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으로 견뎌내면 이 신앙의 유익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사는 법을 깨닫게 됩니다. 갈수록 넓죠. 넓어집니다. 근데 그 간증 중에 보면 넓은 길은 갈수록 좁아져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은 많은데 길이 갈수록 좁아지니까 너무 이제 점점 빼곡해져가지고 서울의 그 출근 시간에 지하철처럼 나중에 이제 끼어가지고 공중부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니까 끼어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가지는 대로 밀려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앞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공중부양해가지고 밀려가지고 그 길로 떨어지는 것이 넓은 길이라고 합니다. 그 길은 넓어 보이지만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재미가 있어 보이지만 갈수록 좁아진다는 것. 이 말씀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지금 걷는 이 길이, 믿음의 길이 좁고 험해 보여도 계속 걸어가십시오. 갈수록 넓어집니다. 내가 머리로 입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발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넓은 길에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항상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